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속마음, 여기에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속마음을 아실까? 한번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 생활의 목적,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결혼 생활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애쓰는지 레아를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레아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믿음.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남편에게 온갖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고, 라헬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 노력과 애쓴 것이 있었잖아요. 결과물. 남편 야곱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라헬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도 한번 빗대어 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그리고 신부로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죠. 뭔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받았다.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들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뭔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라헬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서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든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날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야곱 입장에서도.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동안에 외삼촌에게 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시간도 많이 흘렀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봉사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라헬을 주기 전에 누구를 먼저 줬어요? 그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종들까지도 이 야곱에게 주게 되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된 겁니다. 자식들을.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가축을 기를 수 있을 만한 일손이 필요하고 땅을 갈고 또 추수하고 해야 될 그러한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그 재산의 가치가 이게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 거예요. 자식들도 낳았죠. 또 두 딸도 해결이 됐죠. 하면서 외삼촌에게 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외삼촌을 부자로 또 만들었잖아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번성하고 때를 이루었다. 그리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흘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딸도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게 해주셨다. 그것이 제가 삼촌에게 해주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제 재산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제 분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뭐라고 하게 돼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을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반이 고백했듯이 야곱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 야곱을 같이 옆에 있으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산에 눈이 멀고요. 돈에 눈이 멀고 이런 이 라반 삼촌의 입장에서는 이 복덩어리 같은 이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것이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과 같은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라반에게. 야곱과 같은 직원. 충실하잖아요. 뭐 군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지만 14년 동안 군소리 한 거 봤습니까? 잠깐 불평불만 했죠. 왜 나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라헬을 준다고 했으면서 왜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궁시렁궁시렁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이. 충실하죠. 아주 성실하죠. 약속한 거는 그대로 하지요. 아주 인내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돌보지요. 또한 뭔가 목적이 세워지면 그 목적을 이뤄낼 때까지 하는 그러한 열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만 같이 옆에 끼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라반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품삯을 제안합니다. 품삯을 제안해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정해봐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동안에는 이 야곱을 뭘로 생각한 겁니까? 그냥 하나의 봉사자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봉사자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 품삯을 제한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으로 지금 다시 여기겠다는 겁니까? 동업자로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업자로. 야곱을 동업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라반의 제안에 원했었던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겁니다. 30절 한번 후반절 한번 보세요. 30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30절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그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집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었었던 것이죠. 지금 라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도 원하는 바였던 거예요. 자, 야곱도 원하는 바였으면 사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뭔가 큰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제안한 것을 한번 보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지만 야곱이 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그리고 뭐 무늬가 얼룩 무늬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태어난다면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양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에요? 양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의 주류를 이뤄요. 흰색이. 그런데 이 흰색에서 어떻게 얼룩진 그런 양이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검은색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요, 뭐 갈색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는데 거기서 얼룩이 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롱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사실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해요. 아주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아니, 자기 집을 세운다면서요. 그러면 좀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라반 삼촌에게 제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라반 삼촌에게 지금 제안한 것을 들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제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라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참 야곱 바보 같다 진짜. 아니 저렇게 흰색도 있고 저렇게 검은색 양도 있고 아니 검은색 뭐 염소도 있고 갈색 염소도 있고 그런데 무슨 그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것을 선택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주 순진무구하구나 이 야곱. 조금 더 속여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가에 이런 미소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의 이런 미소가.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나. 자,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그 이야기를 들었죠? 야곱에게서. 그러자마자 이 라반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양 중에 어떤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양 중에 이미 검은 것도 있고요.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점 있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따로 구분해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순수한 하얀색 양이든 갈색 염소든 검은색 염소 이것들만 지금 야곱이 기르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서로 교배가 일어나서 이런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생겨서 그 새끼를 낳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아예 그냥 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흘길이나 되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라반.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 봤지만 희한하게도 염소 중에 그리고 양 중에요. 검은색도 있었고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들도 듬성듬성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그런 가능성을 지금 야곱이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것을 제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확률적으로 아주 낮고 그리고 가망성이 거의 없을 만한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통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여러분 10년 이상을 일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보통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를 꾸준하게 있으면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반 삼촌과 함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몇 년 이상을 일했겠습니까? 한 20년 이상을 일했어요. 20년 이상. 그러면 사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뭐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까요? 가축 기르는 거, 농사 짓는 거. 이것에 아주 야곱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전문가 수준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그런데 바보입니까? 야곱이 바보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정말 대단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20년 이상 가까이를 라반의 가축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룩지고 어떻게 하면 점이 있는 가축을 새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야곱의 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거 하나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반이 지금 가축을 이렇게 분리시켰잖아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라반의 소유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를 이 야곱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곧바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39절. 곧바로 라반 삼촌이 그런 계획을 했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교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유전자 법칙이며 뭐 이런 유전자 변형이며 뭐 이런 그런 지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자마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낳는 족족 어떻게 된 거예요?
아롱진 것을 낳고요. 얼룩진 것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새끼들을 낳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주 풍부한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런 꾀를 내어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3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과 이런 상황에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1장 7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3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지금 야곱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1장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물론 계획을 짜고 꾀를 내고 했었던 것은 야곱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삶의 부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분명히 라반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걸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행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31장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라반 삼촌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억울함에 대해서, 야곱이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 것 뿐인 거예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 삼촌과 함께 살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야곱도 그 고생한 거, 억울하게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꾀를 내고 남을 속이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야곱에게 억울함을 되갚아 주신 것뿐인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 물론 그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에서, 형. 그걸 떠나서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흔쾌히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억울함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득하게 있는 상태인 겁니다. 라반 밑에서 평생 동안 일만 한 사람인 거예요. 라반이 부려먹은 사람.
그러니 얼마나 이 가슴에 울분이 가득 차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억울함에 대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억울했으면 야곱이 기도할 만도 한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켜보고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라반을 보고 계셨고요. 억울함에 찌들어져 있는 야곱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왜겠습니까? 야곱이 잘해서겠습니까? 야곱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랬습니까?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속마음을. 우리도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속마음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가사 중에, 후렴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상달드리는 그런 것도 들으시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모든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워서요? 잘생겨서입니까? 전혀 그것은 상관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약속의 자녀여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었던 그 마음들, 누구에게 들춰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